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임무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사람 엘리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엘리야의 어떻게 보면 뭐 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엘리야의 다음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두 배의 권능을 받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이름을 좀 들어보셨나요? 엘리사? 네. 엘리사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영화 아이들? 네? 아, 엘사. 아, 엘사. 근데 이제 미국에 보면은 이 엘리사를 그 여자들이 이름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엘사 비슷하네요. 네, 엘사. 그러네요. 아무튼 네, 그렇게라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따가 저희가 엘리야와 함께 이제 좀 비교를 해보겠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자기가 엘리야보다 두 배의 더 권능을 달라고 그걸 막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내 욕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더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님의 권능을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는 사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엘리사 시대죠. 이제 어떤 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거절을 해요. 저는 그런 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럴 때는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고요. 또한 우리 내 개인의 유익이나 내 개인의 어떤 뭐 성공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욕심, 열심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엘리사라는 사람의 이제 이름의 뜻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리사입니다. 에리샤. 그래서 에리샤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 구원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가족을 보면 정확하게 어느 지파 이렇게 나오지 않죠. 엘리야도 어느 지파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엘리야보다는 사밧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르단 골짜기에 위치한 아벨 무홀라 출신의 농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농사를 짓고 있다가 엘리야가 부르는 것 때문에 엘리야가 탁 옷을 입혀주는 것 때문에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상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에 대한 부분으로 엘리사를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엘리사가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대언자로 부르시는데 엘리사는 이미 그것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될까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아이가 돼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막 뭐랄까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난관이나 역경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세상적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데 엘리사는 이러한 것들에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의 기름 부음의 특징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은 바로 이 엘리야가 그에게 자기 옷을 딱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옷을 받아서 입음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무엘이 왕을 임명해 줄 때도 보면 항상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고 하는데요. 특별하게도 대언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옷이 등장합니다. 옷.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러한 기름 부음이 옷을 통해서 이 엘리사에게 가는 걸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의 기름 부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사의 권능을 보면요.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에게 그의 능력의 2배를 간구하였습니다. 거기 오타가 있네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2배나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2배나 더 엘리야 당신보다 내가 2배의 권능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또한 엘리야가 답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우리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보다 2배나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 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걸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엘리사의 대표적인 이제 기적들을 보면 많이 있지만 제가 딱 8개만 추렸습니다. 몇 가지 더 있어요. 요르단강을 옷으로 쳐서 가르고 그것을 건넙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나오고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예언합니다. 또한 한 대언자가 죽자 그의 집을 위하여 그 집과 빌려온 모든 그릇, 그 집에 있는 그릇과 빌려온 그릇들의 기름이 가득 차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는 아무도 어떤 것도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심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넴, 이 수넴은 어디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무기또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이 나오죠. 여러분, 그 아마겟돈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바로 수넴 지역의 여인의 아들을 소생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잘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보리빵 20개와 곡식으로 1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남기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요르단 강물에 7번 담금을 통해서 치유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할례를 받고요. 할례에 이제 그 한 7일 정도 지나서 상처가 나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요르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성전 옆에 물 이렇게 목욕탕 같은 걸 만들어놔서 정결 의식을 하는 것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침례 의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갑자기 그냥 침례를 받아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엘리사 시대에 내려오면서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예수님 시대에 침례로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무덤에, 이 엘리사의 무덤에 모압 군대에게 죽임을 당한 이 시체들이 던져졌는데 엘리야의 뼈에 닿자마자 다 살아납니다. 다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기적들이 엘리사의 그러한 능력에서, 특별히 엘리야에게 없었던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기에 예수님이 이제 3년 반 동안 계실 때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 기적을 왜 일으키셨냐면 구약 성경에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면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 예언이 되어 있고요. 또한 초대 교회 시대에 처음에 약 이렇게 100년 한 4-50년 정도는 계속해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뒤쪽으로 가서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자기가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포도즙을 좀 마셔라. 그러니까 이제 포도즙은 당시에 약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좀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기적으로 고쳐주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냐면 이 초대교회 때 처음에 유대인들 중심일 때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는 걸로 대표적인 게 이제 방언이죠. 그래서 표적이 막 나타나야 이게 하나님의 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기적들이 많이 났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 기원 후, 이렇게 주후 100년 이후부터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기적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은요, 대언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권능들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나타날 건데, 내가 일으킬 건데 너와 같은 한 대언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홍해 바다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나병에 대한 권능,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권능, 이러한 것들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권능인데요. 자,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나의 표적들을 내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귀에 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로써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표적을 주는 이유가 분명히 내가 주인 줄을 알게 하려고 주신다. 기록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만약에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명기 말씀을 알고 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일까?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일까? 그런데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전체를 다 성취하는 게 아니라 부분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서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들 한번 밑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표를 보시면 엘리야는요, 비를 멈추게 하고 기근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자신의 옷으로 요르단 강물을 치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이건 이제 엘리사도 똑같죠. 그다음에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또 계속 넘쳐나게 했고요. 또한 사르밧 과부의 병들어 죽은 아이를 소생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고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에 채어 올라가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물을 깨끗하게 하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소생시키고
보리빵 20개와 곡식으로 1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남겼고요. 문둥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들이 소생하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들이 이렇게 이루었던 이러한 역사들을 예수님의 기적들과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폭풍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오게도 하고 못하게 하기도 했죠. 예수님은 바로 이 구름들과 비 이런 것들이 그분의 명령으로 잠잠해지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 위를 그냥 걸어가십니다. 마른 땅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괜히 갈릴리 바다를 그냥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가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한 모세에게 말씀한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로 너와 같은 한 대언자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하신 바로 그 표적으로 거기를 걸어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과부의 아들을 살리죠. 똑같이 예수님도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또 살려요.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하게 합니다. 엘리사도 이제 먹을 수 없는 물을 깨끗하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특별히 이 포도즙은 피를 상징해요.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이집트에서 맨 첫 번째 일으켰던 재앙이 뭐였죠? 10가지 재앙 중에 맨 첫 번째 재앙. 그렇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모세와 같은 한 대언자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지 않고 피를 상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포도즙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했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그 다음에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또 먹이시고 7바구니를 남기십니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활을 합니다. 자,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들이 닿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소생했어요, 소생. 소생이라는 건 살아나지만 다시 죽기 때문에 소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죠. 영원히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생명의 왕이심을,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들려 올라가신 것과 같은 똑같은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대언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되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기적들이 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아무 뜻 없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막 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확실한 증거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해서 사람 살렸으니까 당신도 좀 살려보시오. 그러니까 막 성령이 있으면 살린다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죠. 이런 표적과 이적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드러날 때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주신 것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러한 기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신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또한 살펴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그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엘리사와 같이 말씀의 권능을 더욱더 주께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